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76장 찬송합니다. (276장입니다) 아버지여 이 죄인을 용납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소서. 아버지를 떠나 산지 벌써 오래되었고 험한 길에 고난 몸이 이제 돌아옵니다. 전에 하던 헛된 일을 애통하게 여기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용서하심 빕니다. 은혜 감당 못하오나 회개하는 영혼과 나의 약한 육신까지 감히 드리옵니다. 나의 죄를 사하시려 주님 죽으셨으니 그 공로를 의지하여 주만 의지합니다. 아버지여 용납하사 나를 품어주시고 주의 사랑 품 안에서 길이 살게 하소서. 아멘. 창세기 42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창세기 42장 18절로 25절에요.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오. 당신들은 이렇게 하시오. 그래야 살 수 있어. 당신들이 정직한 사람이면 당신들 형제 가운데서 한 사람만 여기에 갇혀 있고 나머지는 나가서 곡식을 가지고 돌아가서 집안 식구들이 허기를 면하도록 하시오. 그러나 당신들은 반드시 막내 아우를 나에게로 데리고 와야 하오. 그래야만 당신들의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 것이요 당신들이 죽음을 면할 것이요. 그들은 그렇게 하기로 하였다. 그들이 서로 말하였다. 그렇다. 아우의 일로 벌을 받는 것이 분명하다. 아우가 우리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할 때에 그가 그렇게 괴로워하는 것을 보면서도 우리가 아우의 애원을 들어주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괴로움을 당하는구나.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그러기에 내가 그 아이에게 못할 짓을 하는 죄를 짓지 말자고 하지 않더냐. 그런데도 너희는 나의 말을 들은 채도 하지 않았다. 이제 우리가 그 아이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다. 그들은 요셉이 통역을 세우고 말하였으므로 자기들끼리 하는 말을 요셉이 알아들은 줄은 전혀 알지 못하였다.
듣다 못한 요셉은 그들 앞에서 잠시 물러가서 울었다. 다시 돌아온 요셉은 그들과 말을 주고받다가 그들 가운데서 시므온을 끌어내어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끈으로 묶었다. 요셉은 사람들을 시켜서 그들이 가지고 온 통에다가 곡식을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이 낸 돈은 그 사람의 자리에 덜어 넣게 하고 또 길에서 먹을 것은 따로 주게 하였다. 요셉이 시키는 대로 다 되었다. 아멘. 오늘은요, 두 곳에 있는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먼저 21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상반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들이 서로 말하였다. 그렇다. 아우의 일로 벌을 받는 것이 분명하다. 22절에요. 22절 하반절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 아이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요셉이 죽을 뻔했죠. 그 형들이 죽이려고 계획을 세웠지만 루벤과 유다의 중재로 인하여서 목숨을 건질 수가 있었죠. 그리고 결국 그를 이집트로 내려가는 이스마엘 자손들에게 팔아 넘겼죠. 그런 이유로는 소식이 완전히 끊어졌죠. 그리고는 형들은 요셉의 옷을 취해가지고 순념소에 피를 묻혀서 들짐승이 그를 죽였다라고 이제 속였죠. 성공했어요. 야곱은 요셉을 이제 이룬 줄 알았죠. 표면상 요셉은 죽었어요. 형제들은 이스마엘 자손에게 팔아 넘긴 것까지는 이제 알게 된 거죠. 야곱은 이제 죽은 걸로 이제 끝났던 거죠. 이후 그들은 어떻게 지냈을까요? 요셉을 그렇게 팔아넘긴 뒤로 그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행복했을까요? 그렇게 꼴보기 싫었던 요셉을 팔아넘겨서 눈에 안 보이게 됐는데 얼마나 미웠으면 죽이자까지 하겠습니까? 그 흥미로운 건 요셉이 시므온을 사로잡아두죠. 그렇죠? 말씀을 보게 되면 다른 형제들은 내버려 두고 시므온을 잡아뒀어요. 왜 그랬을까요? 성경은 구체적인 이유가 드러나진 않지만 그간 시므온이 행했던 여러 가지 일들을 근거로 해서 볼 때 아마 그날 요셉을 죽이자고 주무동했던 인물이 시므온이 아니었냐 그런 추측들을 해요. 흥미로운 사실이죠. 여하간 그렇게까지 할 정도로 요셉을 미워했는데 그런 요셉이 사라졌어요. 눈앞에서 없어진 거죠. 얼마나 좋을까요? 과연 그랬을까요? 숨겨진 죄의 실체가 어둠 속에 이제 가려져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없어진 건 아니에요. 주동자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더 많은 형제들이 동의를 했고 어두움 속에 가려져 있을 뿐이지 죄의 실체는 결코 없어질 수가 없죠. 그들이 다 죽어도 그 일은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느님 앞에 그 죄의 실체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해결되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자기들끼리 침묵하는 이상, 또 누구에게 이야기하지 않는 이상 죄의 실체는 감춰질 수 있어요. 드러나지 않고. 그리고 거기에 성공했어요. 그들이 그런 짓을 하고 난 뒤 그 일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거북한 침묵이죠, 사실은. 그 짐승떼를 치느라고 형제들끼리 이제 양떼를 몰고 다닐 텐데, 거룩한 침묵이 아니라 거북한 침묵. 서로 이야기하지 않을 뿐이지 저들이 한 짓이 있기 때문에 이 참 덜뜨름하죠. 그들이 침묵만 한다고 그러면 끝까지 감춰질 수 있는 죄의 실체입니다. 그런데요, 그 문제는 그들이 요셉을 만나 해결될 때까지 아마 상당한 무게감을 느꼈을 겁니다. 죄의 짐이 무거운 거죠. 죄의 짐이 저들을 짓누르는 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죠. 양심 때문에 그래요. 양심 때문에. 뿐만 아니라 아마 악한 영들이 그들을 가만두지 않았을 겁니다. 계속해서 공격했을 거예요. 너 형 동생 그렇게 해서 팔아넘겼지. 아마 요셉의 빈자리를 보고 느낄 때마다 아마 악한 영들이 저들이 저지른 죄를 가만두지 않았을 겁니다. 항상 찾아와서 공격하는 거죠. 또한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가만두지 않았을 거예요. 책망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집트 총리가 된 이후 요셉을 만나가지고 일이 더 꼬이죠. 말씀을 드린 대로 시므온이 붙잡히게 됐어요. 그러자 오늘도 말씀 기록되어 있죠. 그때 그 일에 대한 괴로움과 두려움이 극에 달합니다. 그동안 침묵 속에 감춰져 있었어요. 거북한 침묵 속에서 감춰졌고, 죄의 실체가 어둠 속에 이제 가려져 있는 거죠. 숨겨져 있는 거죠. 그랬던 것이 요셉을 만나가지고 가정사가 얘기됐고, 아마 요셉이 다 알고 있잖아요. 형들인 거를. 그들만 모르고 있을 뿐이지. 꼬치꼬치 캐물었을 겁니다. 오늘 말씀이 지난번 봤습니다만 해도 여하간 가족사를 꼬치꼬치 캐물으니까 아마 이런저런 얘기를 이제 하면서 과거에 있었던 일들이 이제 드러나게 되고, 그러면서 요셉을 만난 그 형제들이 그때 그 일로 인한 죄의 무게가 굉장히 괴로웠을 겁니다. 오랜 시간 동안 누구도 얘기하지 않았고 침묵 속에서 감춰져 있던 그런 그 죄의 진실이 요셉을 만나고 나면 또 드러나거든요. 잘 그래도 얘기되지 않아서 지내온 것 같았는데 요셉에 의해서 한 부분 잠깐 건드려지니까 그 일로 인한 두려움과 또 아픔, 이런 것들이 극도로 극에 달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결국 시므온이 다른 형제들을 대신해서 이집트에 잡혀 있게 됐고, 집으로 돌아온 뒤에도 다시금 양식을 가지러 이집트로 내려오는데 이 문제 때문에 굉장히 깊은 고통과 슬픔과 두려움을
안고 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요셉을 만나서 그 일이 왜 일어났는지 자기들끼리 얘기하잖아요. 아마 굉장히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살면서 항상 함께 해야 할 것이 있고 멀리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항상 여러분 곁에 두어야 할 것,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멀리 두어야 할 것, 절대로 가까이에서 안 될 것, 뭐겠어요? 죄입니다. 왜 십자가를 항상 가까이 해야 됩니까? 모든 죄를 용서하는 능력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죄의 짐 반드시 없애야 하고 내려놔야 돼요. 죄의 짐 지고 살 수 없습니다. 죄의 짐은 그 사람을 멸망시킵니다. 이걸 해결할 건 십자가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인이요, 다른 사람들과 별반 다를 거 없습니다. 그들이나 우들이나 다른 게 뭐가 있어요. 그렇지만 다른 것 하나는 늘 용서받으며 산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사람들과 큰 차이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용서받으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늘 그 십자가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거죠. 십자가를 통하여서 늘 용서받는 것.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늘 사함받고 하나님께서 용납해 주시고 덮어주시고 안아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이런 은혜로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누구도 죄로부터 자유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도 의인은 없다고 그러잖아요. 누구도 죄로부터 자유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은 자유합니다. 십자가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죄로부터의 자유가 그 사람에게 평안을 주고 또 영적인 쉼을 주며 더 놀라운 건 생명이 있다는 것. 말씀을 드린 대로 죄의 짐은 그를 멸망시킵니다. 반드시 죄의 짐은 해결돼야 돼요. 짐지고 살 수 없어요. 그게 십자가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 곁에 항상 십자가를 두고 있어야 되고요. 죄 용서받으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는 거죠. 죄의 짐을 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그게 해결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십자가 의지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그런 그 약속의 말씀을 하시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쉼, 영혼의 안식, 오늘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